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장경 전사님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경 전사님에게 저는 예전에 참 강단에 쓰고 싶은데 안 세워주는 게 참 한이었어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안 세워주는 게 그게 참 맺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에게 2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흔쾌히 또 우리 전사님이 수락을 하셔서 오늘 또 우리 전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크게 우리 말씀에 화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면 할렐루야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 미리 아시옵고 또한 그런 우리를 택하시어 부르시고 또한 이제는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꿈과 또한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게으르고 심히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들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와 또한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에 사실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감기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절정인 것 같은데 막상 올라오니까 또 기침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말을 잘 경청하여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값지고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임과 동시에 그 이상의 영광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그러니까 곧 예배의 자리에 사실은 간증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리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인간의 죄성 혹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설령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경험적인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존 사실을 조금 왜곡되고 변질되고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으키고자 하여 말하는 사람의 인위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어떤 중요한 자리나 정말 본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또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매주 강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주시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큰 축복이자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앞에 서는 첫 시간이자 저에게 허락하신 첫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짧은 시간이나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또는 남은 일생 동안, 일평생 동안 하시고자 하고 싶으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꿈꾸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꼭 한번 주님 만나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기서도 제가 좀 젊은 편에 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더 젊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는데 30살 이전까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있지 않았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도 없었고요. 뭐 닮고 싶은 사람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별로 안 하고 살곤 했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앞으로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래서 꼭 대답을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월급 받으면서 결혼해서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흔히 몇 대째 믿는 집안, 뭐 목사 집안, 믿음의 가문 뭐 그런 수식어가 붙은 장로 권사의 가정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이전 22살 이전까지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 아니 그때 당시 사실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절대로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모태신앙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을 알건 모르건 그거랑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자랑을 아닙니다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머리가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었고 머리는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았는데 공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를 자발적으로 안 해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을 안 하면 공부를 못 한다는 걸 제가 증명했기 때문에 저 주일학교 예전에도 교사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는 머리가 좋은 것 같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도 뭐 공부를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시험을 한다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때 이제 교사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이미 그 연구를 해서 선생님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넌 그 연구 안 해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랬더니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적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혼난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로 성적표를 아버지가 물론 성적표 잘 모르셨기도 했지만 근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혼난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거나 그런 내색을 하거나 또는 가지 않겠다고 나름 담대히 선포를 하면 그날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꼭 갔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군대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교회 안 가도 잔소리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없었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거의 간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하지만 이제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다시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자,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20대를 그냥 보냈어요. 보통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어디 가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당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매우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실제로 화내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모태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간들이 너무 괴롭고 정말 번거롭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교회를 안 가면 금방이라도 이제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은 조금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가서 열심히 뭐 선생님 말 듣고 아니면 또 청년 활동하고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 마음 먹고 자발적으로 이제 나서서 하자니 너무나 이제 재미도 없고 예배 시간은 앉아있기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갖고 저도 주일학교 친구들을 충분히 다분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20대를 보내면서 20대 후반에 이제 무역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 적응하면서 1년쯤 다니다가 2011년에 여름에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동안 억지로 하던 초등부 교사를 8월 중도에 이제 내려놓게 되고 한국을 떠날 생각으로 채비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워킹홀리데이 그게 좀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비자를 받고 모든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표만 사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름 제가 아주 매우 건장한 체격에 아주 건강을 타고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남들보다 어떤 체력이 학창시절에 딸렸다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은 달리기를 매우 좋아했고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과 뛰는 운동 이런 걸 많이 하고 나름 건강하다고 되게 자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어떤 질병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발단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피 피부 관련한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지금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떤 종양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머리 뒤쪽에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서서히 머리의 모든 면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진전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냥 낳고 피부 좀 안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말씀드리면 온 두피에서 진물과 고름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고 그냥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머리랑 엉키고 굳고 계속 나고 굳고 나고 하면서 나중 가서 제가 느낀 건데 나중에 이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좀 심해졌을 때 우리 박물관 가면 옛날에 무슨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런데 투구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썩은 거 어떤 그런 그런 시커먼 거요. 그게 머리에 똑같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 형태를 보고 정말 그때는 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악화돼서 그래서 그것이 8월 초등부 교사를 제가 수련회 간 날 초등부 교사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2박 3일 놀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솔직히 정확한 시점은 그때예요. 아주 작은 손톱보다 더 작은 것이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면서 그래서 발병이 되고 점점 온 머리를 다 덮고 나중에는 이제 귀와 배꼽과 모든 곳에서 그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악취와 함께.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정말로 이러다가 죽는구나라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한 달, 2달까지는 이게 계속 어떤 아주 심한 건 아니었고 병원을 다닐 정도, 밖에 출입할 정도 됐는데 2달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을 계속 복용을 했었어요. 피부까지 좀 큰 병원, 서울에 큰 병원 가서 했는데도 거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지라고 항상 그러시는 가면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면 도대체 뭐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일단 선생님도 되게 모르시고 경과를 계속 두고 보자 그러시면서 머리를 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안 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감지도 않고 했는데 이제 온 집안에는 악취와 진짜 고름 냄새. 정말로 고름 냄새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썩는 냄새가. 지금 생각해도 좀 되게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 그런 상황을 이제 결국 그래서 그 상황이 6에서 8개월 정도를 집에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은 이제 누구를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모자를 쓰고 다녀도 이게 냄새가 나고 심하기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도 생기는 것 같았고 심지어 친구들도 못 갔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때 한참 게임방을 다녔는데 게임방도 못 가고 그 정도로 너무 심해갖고 방에만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진짜로 말 그대로 산송장인 거예요. 배꼽과 귀에는 계속 고름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계속 붓고 이러면서 결국 아예 밖에 못 나가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지옥을 솔직히 말해서 지옥을 지금 생각해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죠. 저희가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적어도 지금까지에서는
집안은 매일같이 소상 분위기였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냥 계속 병원 알아보고 근데 양이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진짜 많이 알아봤고 또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아버지 친구분들 여러 분들이 있어갖고 전문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봤어요. 진짜로 똥만 빼고 다 먹어봤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근데도 이게 점점 더 악화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몸까지 내려올 것 같은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멀쩡하던 아들이 그냥 물론 뭐 아주 뭐 잘난 구석은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그냥 이렇게 회사 다니고 나름 또 이제 공부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가겠다고 하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되게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좀 그런 상태가 지속돼서 8개월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이전에 종종 다니시던 이제 기도원이 있었는데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가길 되게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해요. 왜 이렇게 가기가 싫고 매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이제 어떤 진짜 그런 뭔가가 이제 저를 붙잡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을 아마 그때 느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하다 못해서 결국 원장 권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그리고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20일을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하면 단번에 낫는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사실 다니던 교회 분위기가 기존에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다니던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조용한 교회 분위기였거든요. 좋은 말로 해서 좋은 표현으로 여기서는 좋은 표현을 해서 조용한 교회였고 어쨌든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런 말을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자라다 보니까 처음 기도원에 이제 억지로 한번 끌려갔었는데 진짜로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여기는 정말로 미친 사람들만 오는 건 줄 알았고 이제 그때 생각 드는 게 나도 이제 올 때까지 정말 왔구나. 이제는 그나마 정신은 좀 멀쩡했는데 이 사람들 틈에 껴갖고 정말 정신이 돌게 생겼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쨌든 그런 저에게 20일 금식이라는 말이 그냥 너 굶어 죽어 이 정도로밖에 안 들렸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아니 2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냐고 어머니들이 역정을 내면서 제정신이시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제 그러고 며칠 후에 이제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원장 권사님 뭐 다시 상담을 했는데 그럼 일주일만 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반응이 어땠냐고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니 무슨 20일에서 7일 뭐 가격 깎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되게 강팍함과 분노와 진짜 내가 내 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였죠. 몸이 다 죽어갔는데도 그걸 감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태신앙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고 했지만 3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국에는 그런 상황, 어떤 고난이나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나중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깨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너무나도 진짜 힘들고 그 지옥 같은 삶이 이제 끝내고 싶은데 끝낼 방법은 없겠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진짜로 그때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으로 이제 시작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그래도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는. 예. 그래서 하루에 3번씩 2시간 반, 3시간씩 집회에 참석을 9시간, 8시간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도대체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었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려고 해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허공해야 하는 것 같고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냥 금방 포기하고 엎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고 물론 이제 30년 동안 다니면서 하도 이제 들은 건 많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때 심정은 도대체 살아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이제 그런 제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밥 굶으면서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정말 다 났습니다. 사실 이틀째 되던 날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금식을 사실은 중단을 하려고 했는데요. 낫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로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는 엄마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별것도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제 그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끝까지 해보자고 하시기에 또 다른 방도가 진짜 없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기도할 줄 모르겠고 뭘 할지 도무지 몰라서 근데 낳고는 싶고 살고는 싶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진짜로 그 말밖에 안 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나 살려주면 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소리내서 크게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이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지 조금씩 소리를 내며 부르짖는 기도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전 처음엔 진짜로 너무 힘들었는데 집회에 이제 참석해서 옆 사람 보면 이제 옆에는 엄청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래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사실 아줌마들 틈에 껴갖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도 많이 생각이 났다가 다시 또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따라해보고 숙소에 와서 또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했다가도 아니다 또 해야 되겠다 그게 정말로 계속되고 반복되더라고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돼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오는데 집에는 가고 싶고 뭐 그렇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가운데 이제 3일의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일주일 반쯤 그러니까 일주일에 반쯤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만도 같은 했다는 게 아니라 한 것만도 같은 뭔가 그런 고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은 잘 몰랐는데 마음속으로 정확히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이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의 말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의 이름을 알면서도 부르지도 않았고 너는 심지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처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실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셔서 찾아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그 핏값으로 이제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전에는 겉보기에는 정말 교회 그냥 다니고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그랬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정말 파노라마 같이 이게 쫙 다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부끄럽다 못해 정말 너무 역겨운 제 모습을 제가 뭔가 3인칭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처음 깨닫는 은혜를 받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후에 계속 남은 며칠 동안을 운 거 말고는 기억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올라가면서 울고 뭐 내려오면서 울고
어제 밥은 안 먹으니까 그냥 방에 와서 계속 울고.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참으로 이전에 그 쓰고 있던 딱딱한 아까 말씀드린 투구와 같은 것들이 그게 마지막 전날인가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그게 머리카락과 이렇게 굳어갖고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근데 그 가운데 원래는 그 두피와 그 딱지 가운데서 계속 진물이 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점점 더 이렇게 딱딱해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느껴보니까 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두피와 그 굳었던 것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돼 보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때 어머니 잠깐 와보시라고. 그때 아직 금식 끝나기는 전인데 이틀인가 전이었는데 그래갖고 여기 아까 와보시라고 지금 딱 이거 좀 자르고 싶은데 뭔가 붕 떠서 좀 떼어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가위를 갖고 떼어내시는데 이게 신기한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거는 그 안에 살이 저는 이제 아기를 기존까지 뭐 아기를 직접 만져본 적도 없고 만질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 숲을 딱 여기 만지면서 아 이게 아기 살이구나, 이게 아기의 살이구나, 이게 새롭게 태어난 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까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 믿으시면 안 믿으면 일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의사들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할 생각도 아닌 게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어떤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의 개인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8개월 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냄새나고 역겨운 것들이 순식간에 정말로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지고 새로운 살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냄새나고 역겹고 얼마나 그 냄새가 역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코를 진동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예요. 내 안에 이제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결국 갖고 있던 죄악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끝나고 나중에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육신에 보이는 결국 지금은 전혀 멀쩡하고 건강을 되찾고 진물이고 고름이 멈췄는데 보이는 질병은 멈췄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름과 진물과도 같이 흘러나오는 그리고 굳어서 계속 나를 덮으면서 올가매는 결국엔 나를 완전히 잠식시키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것 결국엔 그 죄성 곧 죄인의 그 악한 본성 이것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고 또 닦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의 것으로 또 채우고 주님의 것으로 덮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만 이제 거하기를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모두가 아마 그렇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의 시작은 이 작은 고난을 어떻게 보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였지만 부끄럽게도 그 이후에 백석 이제 저는 학부를 편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약 1년 동안 어떻게든 이 신학의 길을 피해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고 실질적으로 가서 일도 잠깐 했었고요. 물론 이제 기도원의 사역은 계속 했었어요. 제가 거기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사실은 몇 개월 정도는 거기서 이제 험한 일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군대 이후에 난생 처음으로 다 6개월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예배 섬기는 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신학을 결국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제 결국엔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단순히 뭐 이전 질병을 좀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자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할 줄 알까요? 물론 이제 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이 나한테 있기도 하고 뭐 아니면 주변에 있기도 하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원인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근본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는 당신 스스로가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싶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냥 신뢰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믿어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제 우리 항상 나눔할 때나 여러 가지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이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듣기도 하고. 근데 신본주의 생활하고 인본주의 생활 이렇게 나누면서 신본주의 생활은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거 우리가 피하고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말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렇다면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조금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게, 예전에 그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제 본문은 좀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른 건데 어차피 의미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자가 하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떤 세상이 이런 그림을 세 가지 종류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모든 주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끊임없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번 알 수 있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또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서 또 왕국이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 역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곧 매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회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기까지, 과연 누가 이렇게 계획하고 예비하며 또한 그 길을 능히 혼자 걸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사람의 계산으로, 상식으로, 계획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계산하고 계획할 수 없는, 정말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까지 쭉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연속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 사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온 것도 그것 자체도 일반적으로 전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리고 저의 친가 외가 모두 통합집 교회에 섬기고 있었고요. 또 교회 역시 이제 그쪽 소속이었고, 장신회 출신 분들이 또 많았고요. 통합 측에. 근데 하필 또 제가 편입으로 들어간 곳이 백석교단의 백석신학부 3학년을 편입해서 졸업하였고, 그리고 저는 졸업자 특혜로 2016년 백석대학원의 신대원에 입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외신을 선택할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오직 이건 저의 자랑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셔서 외신에 오게 되었습니다.
외신에 왔지만 또 넘치는 교회에 제가 올 이유도 사실 없었죠. 전혀 없었죠. 저는 남서울 비전 교회랑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봤자 이제 여승 전사님도, 여승 사모님도 저보다 저랑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학차셨는데, 제가 첫 학차 때 같은 수업을 하나 들었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아무튼 이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과, 그리고 현재 우리 부모님 집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지금 미래, 한 발 한 발씩 보이는, 조금씩 보이는 그런 미래 등 이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읽어가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더라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진짜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정말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다. 저의 일평생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 뿐입니다. 물론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더 크게 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문제가 예전엔 사실은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땐 크지요. 근데 그것들이 작게 느껴지고 이제 나를 완전히 잠식하지 못하는 것 또한 몸소 이제 느끼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결론이 되므로 날마다 이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결정권, 주권을, 내 결정권, 모든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또 큰일 작은 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릴 때에,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 모두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순종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번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듣고 따르라. 내가 진정으로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결국 평소 나는 얼마나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비례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의 순종의 마지막 절정이 결국 십자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신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날마다 구하며 힘쓰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하시도록 또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직접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 마지막 장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이게 확인을 안 하고 올라왔네요. 네, 다 끝난 건데. 원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것도 제 뜻이죠. 제가 조금 이게
저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솔직히 자격면으로 봐서는 제가 여기 쓸 자리가 아니죠.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앞에 계속 쓰는 것을 익숙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물론 우리가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셨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는 게요. 너무나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고 당신의 말씀 그리고 당신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로 인정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체험하면서 또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또한 가정 갖고 계신 분들 또한 자녀를 키우신 분들 더 많은 고민과 또한 갈등과 또한 세상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됐던 것들, 어려운 것들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